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건 없는 사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참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범죄도 많고 또 서로 미움과 헐뜯는 경우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그런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고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으로 이 세상이 어지럽지만 우리가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과 화를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화는 단순히 두 개념을 비교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는 그 무리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또 12사도를 이렇게 구분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은 제자들의 삶의 근간이었고 또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 역시 세상을 품는 사랑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근데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원수죠. 원치는 않는 건데. 그러나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종교적 갈등을 빚는 이때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는 자, 또 소유를 빼앗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관계상 미움과 저주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봐라 이렇게 다시 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사고는 사랑은 개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할 때 만져지는 것을 보일 수 있다고 그렇게 유대적인 사고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가 없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어떤 예수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참 근데 누가 폭력을 또 저주를 우리가 기도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정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참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계약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은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분의 사랑은 빛을 잃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겉옷도 주고 다른 뺨을 돌려대고 또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이러한 상황에도 참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무조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겉옷을 주고 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요. 참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살면서 이러한 사랑을 볼 수는 있지만 흔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진실한 사랑,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은 참 많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뭐 여기에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벌을 받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향해 손을 내미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죄인을 향해 내가 손을 내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낮아지지 못하는 심령에 기인합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는 겸손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해결보다는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행위는 그냥 할 수 있죠. 그러나 겸손을 통한 사랑은 더 깊이 있고 넓이가 다른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자라면 악인이 요구하는 것 기꺼이 주고 대갚으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복된 자는 먼저 타인을 대접하는 넉넉함을 선보여야 합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죠. 그 모든 동력은 이제 예수 안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타인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유익한 결과를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내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좋은 것만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그리고 죄인들을 대조해서 이제 사랑의 명령을 제시하십니다. 그 예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도 이제 공동체인데요. 들어온 그 복된 자들은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세상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결국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곧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 사랑이 쉽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들에게 해보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꾸어주는 일도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마땅히 받을 것을 기대하며 꾸어주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자들은 우리가 받기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꾸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예수님은 27절 34절의 가르침을 35절에서 다시금 요약하시는데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배고픔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꾸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또 말씀이 약속된 상이 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행동 자체가 참 복된 행위입니다.
네, 이러한 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는 존재로서 명예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으로부터 이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러한 표현을 그의 삶이 아버지의 정체성을 닮은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까요? 아버지의 정체성을 닮은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최고의 칭찬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주는 만큼 받는다. 이런 논리가 참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식을 이제 거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 나누어 상대편에게 주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은 바라고 우리가 원수 사랑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게 성경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려는 마음보다는 받으려는 마음이 큽니다. 그것을 주님을 믿고 행하여 역으로 실천하는 삶, 그것은 참 은혜로운 삶이고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개인주의가 좀 심해져서 나누는 것을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서로 떡을 떼며 네 것 내 것 하지 않았는데,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가 잘 되길 바라고 사랑으로 꾸어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 재산을 뭐 다 바쳐라 이런 나눠주라 이런 것은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른 은혜 베품이죠. 우리에게 받은 은혜만큼 또 베푸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나눔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너의 상이 큰 것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보듯이 바로 조건 없이 구워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베풀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흘러가서 은혜가 은혜로 계속 흘러감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나눔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영혼 사랑이 제일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참 주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원수는 어떻게 우리가 베풀까요? 하나님이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후면에 보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10분의 1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요. 사실 나의 인생이 이정표가 이렇게 된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치중해야 되고 또 이러한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이 왜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목마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회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받은 사랑 주고 오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